(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는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도 생각해보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는 맺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그냥 뿌리를 내릴 수 없었어요. 가지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비록 뿌리를 내렸긴 내렸지만 그 뿌리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근심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뿌리를 내려야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로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에게 정말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 간절히 정말 간청하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맺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게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그냥 이 세상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많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타까운 일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와서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믿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실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순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의 믿음이 깨끗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믿음이 순전할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면요, 어두운 데 빛이 밝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면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뿌리가 깊은 믿음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묵상할 것은, 이제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 우리는 이 뿌리 내린 믿음이 순전할 수 있도록, 깨끗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순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순전한 믿음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깨끗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욕심이 섞이지 않은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이 섞이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섞이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세상의 것들이 조용히 파고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내 믿음이 순전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먼저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효모 같은 것인데 흔히 빵을 만들 때에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밀가루 반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누룩을 효모로 넣으면 그 양이 아주 미량이라 하여도 빵 덩이가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의해라 말씀하신 것은 누룩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것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은 그 양이 아주 적다 하여도 밀가루 한 부대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혼에 이런 해로운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좋게 사용될 때는 문제없지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신앙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은 작은 누룩 하나, 순전한 믿음에 작은 누룩 하나만 들어와도 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틈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내 가진 믿음이 깨끗하도록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해라. 내 믿음에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 믿음에 너의 욕심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 믿음에 세상의 가치관이 섞이지 않게 주의해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모든 산당을 허물고 또 제단을 무너뜨리라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 또 우상의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영향받는, 아직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문화에, 우상의 문화에 쉽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너희가 세상의 문화와 섞이는 것들부터 너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향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의 순도 100%의 신앙으로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않아야지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깨끗한 신앙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욕심과 섞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과 안 섞여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순도 100%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이 건거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환난 중에서 그들을 돌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믿음은 아주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눈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는요 깨끗해요, 순전해요. 너무나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깨끗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순전한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순수했던 믿음이에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벅차올랐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눈물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게 되고요,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고요,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이 많이 섞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던 그 순전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전국을 찌르면서 말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건은 무엇일까? 그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함께 섞여 살지 않는 것. 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 물들지 않게 되길 바라요. 이 지킨다고 하는 단어는요, 테레오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들여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감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세상에 물들지 않았는지, 내 믿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변질돼 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내 믿음을 성찰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감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내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니? 너 믿음이 어디 간 거니? 나도 나를 보면 나 같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변해버린 거죠. 기도의 자리를, 믿음을,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깨끗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저기 세상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테레오, 내 자신을 지켜봐야 된다. 내 믿음을 감시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신 그 처음의 감격, 처음의 눈물, 그 순전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전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주님은 특별히 순전한 믿음이란 외식하지 않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것, 위선을 걷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전한 신앙에는 참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외식에 대해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룩을 주시 마라, 특별히 외식하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위선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위선이 우리에게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외식,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이것은 누룩처럼 순식간에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부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자라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룩처럼 자라버린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못 견뎌하게 되고, 내가 봉사하고 수고한 것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마음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남들 보이고자 봉사하고, 남들 때문에 봉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누가 남들에게 보이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남에게 보이고자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내 순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12장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전 이 말씀이 참 무섭게 들립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졌지만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나중에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거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외식이었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진심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한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요, 내가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요, 그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봐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진심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서로가 서로에게 느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대하고 있는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한테 하는지를 우리는 그냥 다 느껴진다는 거죠.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심인 건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오늘 주제로 되돌아가 본다면, 순전하지 않은 믿음은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남들을 의식하는 믿음, 남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믿음은 내가 잘 숨긴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마음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선은요 허영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선과 허영은요 둘 다 모두 자기를 부풀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요만큼인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은 요만큼인데, 내 실체는 요만큼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자꾸 부풀린다는 거죠. 이게 위선과 허영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위선과 허영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위선적인 사람들은요, 또한 허영에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끊임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이 차를 타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지나치게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위선과 허영의 공통점은 참 안타깝게도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도 허영도 그 당시에는 내가 참 대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부풀리기도 하고 과도하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 마지막에는요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돌아보고 나면 그래 공허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위선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위선과 허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는 따갑게 느껴지지 않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널 무시할지도 몰라. 너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니? 끊임없이 세상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좀 부풀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무시당할지도 몰라. 널 좀 더 과대 포장해야 돼. 그래야지 너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흔히 하는 말로 SNS는 결국 나의 좋은 점만 보여준다 그러지 않아요. 그 SNS 보면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거 보면 맨날 좋은 데 가서만 먹더라고요. 맨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데, 저 사람도 목사인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나도 목사인데, 좀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제가 그렇게 많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많이 막 비교하는 건 아닌데, 대단해 보이는 거죠. 늘 좋은 것을 먹고 대단한 곳에 가고 참 잘 살고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SNS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웃긴 것은요, 뭔지 아세요? SNS에 올리기 위해서 맛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걸 먹었지만 어느 각도에서 찍으면은 대단해 보일지를 고민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 여행의 목적이 내가 누리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렇게 행복해. 나 괜찮지 않아. 그것 자체가 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를 다니고 그것을 올리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것처럼 보여주려고만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허영이고 그게 위선이고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영적인 허영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허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세속적인 허영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허영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는 것도 그들 속에 있는 영적인 허영심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크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대단한 듯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으로 또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난 이렇게 기도해. 나에겐 이런 은사가 있어. 난 이렇게 봉사했어. 자, 봐.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허영을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또 영적인 허영을 자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대단하게 사역하는 걸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허영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우리치에 가면요, 항상 대부분의 경우 아우리치를 여러 번 가본 사람들과 아우리치를 처음 가본 사람들이 다 섞여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거의 대부분 알맞게 섞여 있어요. 그런 팀을 보면 이제 제가 각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 달라요. 아우리치를 여러 번 다녀온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요. 처음 아우리치를 가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또 제가 다 달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처음 아우리치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위기 메이킹을 한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오랜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보다도 처음 아우리치를 참여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보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허영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나에게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속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 앞에 서는 것, 남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 앞에 보여주는 것보다 내 안을 정돈하고 내 믿음을 갖는 것, 내 속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겉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속 마음,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겉을 단장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남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지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결코 남지 않습니다. 우리 속이 깨끗하면요, 우리 행동이 깨끗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단정하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속이 순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깨끗한 그릇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건 못 먹는 음식입니다. 그건 버려야 돼.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이 깨끗하면 우리의 겉도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며 의식과 허영과 위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속을 단장하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꼭 짚어야 될 것, 그것은 순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것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왜냐?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사회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노예, 종, 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일꾼이었어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천한 일꾼에 불과한 것이 하인이고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백부장의 인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인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 기꺼이 찾아갈 수 있는 참 좋은 성품, 인격을 가진 정말 훌륭한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 종을 고쳐줄게, 같이 가자. 이때 이 백부장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마태복음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같이 가서 내가 고쳐줄게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8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지 않아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저는 우리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나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라면 같이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종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날 것입니다. 그냥
낮도록 기도만 한번 해 주십시오. 같이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아도 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순전한 믿음, 이렇게 깨끗한 믿음,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러면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진짜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붙잡는다면 말씀이 행하실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봐요. 네 번째, 우리가 이 순전한 믿음을 묵상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순전한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비로소 순금처럼, 정금처럼 순도 100%의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회복되는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란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은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했어요. 근데 문제는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물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병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 속에 때가 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전한 믿음이 세상 것과 섞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순전함을 잃어버려서 세상 것과 다 섞여버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다시 순전하게 회복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순전한 믿음을 빼앗길 거예요. 우리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욥기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의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세상의 생각들을, 세상의 욕심들을,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이 닫힌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믿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었지만 그것이 병들고 세상의 것에 다 섞여버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되돌려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깨끗해져가는 과정이 되기를,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고단하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다시 잃어버린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욥기 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욥기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저는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살면,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가면 세상 살아갈 수 있겠냐? 우리는 처세술이 없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약지 못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너희가 세상적인 처세술이 없어서, 또 너희가 내 자신을 스스로 잘 챙기지 못하더라도
내가 순전한 사람이라면,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이 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는 거예요. 화려한 처세술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너와 너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순전한 믿음이랑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섞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전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위선과 허영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